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3월 달에 훌쩍 지나갔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나가고, 보통은 4월 달에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3월 달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살 수 있을까?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브라질에 가면 그 리오데자네이루라는 그 시 안에 그 높은 산 위에 예수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화에도 몇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 예수상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는 이 볼리비아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상이 세워지고, 이 남미에 예수상을 세우는 게 한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브라질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예수상을 이름을 크리스투 헤댕토르라고 부르는데, 헤댕토르가 렌더라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라는 큰 조각상, 예수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상을 볼 때마다 그 예수상이 세워진 그 산, 그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도시는 매우 가난하고 또 마약과 폭력으로 멍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상이 그렇게 우뚝 솟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가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맥스 루카도 목사님께서는 그 예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 예수상을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상이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보통 조각을 할 때 눈동자를 그리는 문화가 있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문화가 있는데, 뭐 조각들 중에는 눈동자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데 마치 이 예수상은 일부러 조각가가 눈을 그려놓지 않은 것처럼 그 표시 외에는 별로 눈 모양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우뚝 솟아 계신 예수, 그런데 보지 않으시는, 아니 볼 수 없는 예수. 그리고 또 한편 이 우뚝 솟은 콧날과 목선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슴에 조그마한 하트가 조각을 새겨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들어진 하트.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있는데 살아있는 심장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그런 조각의 심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예수, 그 모습을 그 조각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게 아닐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고 살아나지 못한 예수, 볼 수도 없고 가슴이 뛰지 않는 예수.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입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살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잘 알려진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될 때에, 먼저는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모두 나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은 주님 앞에 나가 경배를 하였습니다. 17절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그리고 그 전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죠. 경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먼저 무엇보다 가장 앞서게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순종,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과연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드려지는 이 2부 예배,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형식적인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부활을 산다, 부활을 입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매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가 메말라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 위에 꼭대기에 세워진 그 코르크 바도산이라는 그 산에 세워진 예수상처럼 우뚝 솟아 있기는 하지만 눈도 보지 못하고 심장도 돌로 만들어진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 과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다, 또 세례를 베풀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헬라어의 독특한 분사형으로 문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민족의 민족은 언어가 다른 모든 족속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족속 또는 모든 민족, 판타타 에뜨네라는 말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것이 전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고,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냥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간의 삶에서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과 진리가 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과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부활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것은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해야지 어떡하겠어. 또는 교회에 무슨 거창한 행사,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뭐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정을 행사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행사로 생각하고 행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와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살고 부활을 살아낸다는 게 뭘까? 그거는 그냥 그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난달에 있었던 그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간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에 온 힘을 다 쏟는 교회는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에 예수님께 마귀가 내게 절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그 주제가 마태복음의 앞에 나왔던 주제가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앞장에, 그러니까 1장의 전반부에 1장에서 5장 사이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28장이 서로 숨이 쌍관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팔복을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산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되죠.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 부활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66권을 통째로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런 차원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굽이굽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어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참아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최고의 그런 인문학자이기도 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서 그래서 만든 그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죠. J.R. 톨킨 그리고 또 C.S. 루이스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썼던 그 수학 교수님, 그 옥스퍼드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엄청난 이 서사를 영화 속에 담아내게 되는데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이야기 중에 말과 소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샤스타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외국 땅을 벗어나서 나니아라는 나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니아로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사에 하는 일들이 다 꼬여만 갑니다. 그리고 자꾸 주변에 사자들이 나타나서 으르렁대고 막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고 한 번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무언가 어떤 존재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는 음성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샤스타라는 주인공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니까 참 저는 운이 나빠서 그런지 가다가 막 무서운 사자도 만나고 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에 그 인도하는 소리가 말하기를 사자는 하나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샤스타가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사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샤스타가 입이 떡 벌어져서 놀라고 있을 때에 그 음성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를 아라비스에게 합류하게 만든 사자가 나였다. 이 죽은 자의 집들을 지나갈 때 너를 위로해 준 사자도 나였다.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자칼들을 몰아낸 사자도 나였다. 마지막 구간에서 말들에게 두려움의 새 힘을 주어서 너를 제때의 문왕에게 도착하게 한 사자도 나였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린 네가 누운 채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 나룻배를 무트로 떠민 사자도 나였다. 덕분에 배가 닿은 해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깨어 있다가 너를 구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샤스타라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위로의 여정을 걸을 때 사자가 으르렁대었는데 그 으르렁대는 사자가 자칼 늑대들의 위협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며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샤스타를 밀어내서 살아내게 하였고 그리고 말들이 늦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사자의 무서운 울음소리를 통해서 말들이 놀래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게끔 해주는 바로 그 사자가 나였다라는 거죠.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C.S. 루이스가 묘사하는 사자는 하나님, 주님입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신앙의 어떤 성장, 변화를 그 동화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의 중심은 계속해서 그 주인공에게는 사자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 못지않게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이 끝났구나. 이제 내년에 이제 부활절이 다시 오겠지. 성가대는 부활절이 되면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것이 그냥 내년에 또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그 일상의 프로그램 순서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부활을 사는 사람들, 부활을 입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예배, 지난주에 드렸고 또 지지난주에도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부활을 입고 살아내는 예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냥 의무감에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을 오롯이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오롯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의 삶의 공적 광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손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지나갔다 이런 걸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또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 부활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아웃바운드를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일대에 우뚝 서서, 이 교회가 말없이 서 있고 그냥 마당에는 환하게 벚꽃이 피어서 참 예쁘고 아름답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우뚝 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십시다.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부활을 살고 부활을 이번에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